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개와 스가랴서를 함께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학개하고 스가랴라는 두 책은 서로 붙어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한 시기적으로도 동시대에 또 활동했던 두 선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연결해서 또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학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 같은 시기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모두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번성했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갈라져 나간 북쪽의 10지파는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아있던 나라는 그 후에 바빌론에 의해서 또 이 나라 역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했던 나라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랬다가 70년 후에 이제 바빌론이라는 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도 또 페르시아에서 무너지게 되고 이제 페르시아의 그 황제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시대에 대해서는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대, 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의 시대에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학개서나 스가랴서의 그 연도가 나옵니다. 어떤 그 예언서들은 언제 쓰여졌는지 알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학개하고 스가랴서는 정확하게 바사 다리오 왕 제위 제2년, 학개서는 제2년, 또 스가랴서는 제2년, 또 4년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연도로 말하자면 기원전 520년경이 되겠고요. 근데 이때는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좀 시간이 지났던 정도의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학개에서는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다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초를 성전을 중심으로 놓게 하는데 또 학개 선지자가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또 권면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시대는 이 학개하고 스가랴는 선지자들이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백성들을 실제로 이끌어갔던 두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학개서에서도 중요하고 또 스가랴서에서도 중요한데 이름들이 여러 이름이 나와서 조금 낯설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그 당시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왔던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총독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 시대가 좀 다른 시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왕이 아닌 것이죠. 왜 왕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바빌론에 이어서 그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여전히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울 수가 없죠. 그 대신에 페르시아에서 임명한 총독이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바로 이제 유다 사람이었던 이스라엘 사람 백성이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이 사람들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페르시아에서 임명한 총독이기도 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또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신앙 공동체에 조금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이 당시 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인데요. 우리가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하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유다 총적 스룹바벨,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백성들을 실제로 이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은 이들을 권면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또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바빌론의 뒤를 이었던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1차 귀환이라고 하는데요. 1차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그 뒤에 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시대의 역사를 보려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에스라서 와 느헤미야서에 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함께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1차 귀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의 시대에 2차 귀환, 느헤미야의 시대에 3차 귀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임명해 준 사람이 스룹바벨이었고, 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여호수아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 지도자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학개 선지자의 시대는 이제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은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완전히 다 허물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먼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황폐화된 고향 땅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은 어떻게 우리가 건축하겠는가. 그래서 기초는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은 했지만 사실은 손을 놓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학개 선지자와 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학개 선지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또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어지는 두 번째 성전이 예전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 더 영화로울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고요.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학개서에 이어지게 됩니다. 학개서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 몇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황폐해져 있는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먹고 살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의 좀 중요한 요점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은 성전을 짓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집도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기 집을 세우는데, 자기 집을 짓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너무나 분주한 것에 지내기보다 하나님의 전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 그때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전의 영광, 이전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참으로 화려한 성전이었죠. 그래서 이전의 영광을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어렸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새로 짓는 성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볼품없는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새로 짓는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격려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서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시대의 어떤 그
분위기를 또 잘 보여주기도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것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룩한 고기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제물을 의미를 하는데, 그렇게 거룩한 고기를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자기로 쌌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게 되면 그것도 거룩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는 전염이 되느냐? 그런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만약에 다른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것도 부정해지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부정은 전염이 된다. 근데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결하게 자신을 회복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것들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될 때 먼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전을 세우는 것과 함께 그들의 내면의 거룩함, 그들의 삶의 거룩함에 대해서 또한 강조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끊어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더군다나 이방 땅에서 또 이방인들에 쌓여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그들이 다 이제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먼저 그러한 내적인 거룩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부정하게 하고 오염하게 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 이제 그것을 또 학개 선지자가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서는 이제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스가랴서는 14장이 되는 좀 더 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서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요. 스가랴 선지자도 학개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었고요. 그 말씀을 전했던 시기도 바로 바사의 다리오 왕 제위 제2년하고 또 4년, 이제 스가랴서에는 연도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간에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훨씬 더 이제 좀 내용이 풍부한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빌론으로부터 귀환한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미래를 예비하신다. 이제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서 좀 특별한 부분들은 스가랴서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와 그의 고난,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국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그날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또 스가랴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서의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스가랴서를 이제 펼쳐보게 되면은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앞부분에 그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것은 좀 신비한 것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그 환상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환상이 자주 나오는 책이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를 들 수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들 수가 있겠죠. 근데 환상이 주로 나타나는 때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전 그만큼 현실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참으로 힘겨울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꿈,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이루실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이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스가랴서에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전체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몸은 돌아왔죠.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부르시는 부르심과 함께 8개의 환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말탄 사람들 4명을 보게 되는데 그 천하에 두루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이 평안하다. 이제 하나님의 고통의 때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고 이 백성들이 회복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뿔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방 세력들이 물리쳐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측량줄을 든 사람을 보는데 이 성벽이 없어요. 성벽을 측량하려고 했는데 이 성벽이 너무나 이 성이 너무나 번성을 해서 도저히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광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여호수아가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이제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 그 당시에 지도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대와 감람나무는, 등대라는 것은 기름을 붓고 거기에다 이제 등잔불을 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 함께 하신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그루의 감람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는 스룹바벨, 하나는 여호수아. 이 두 증인,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시대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이제 큰 두루마리가, 이 말씀이 양편에 적혀있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들, 십계명 첫째부터 넷째 계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그 말씀들, 이렇게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대변되는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는 이제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날아가는 에바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돛박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측량하는 그릇 같은 것인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죄악을 임봉을 해서 멀리 날려보내신다. 이것에서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 회복되는 시대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순회하는 말과 병거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림화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잠시 나오는 일종의 어떤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 이전부터 지키던 그 금식을 계속 지켜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금식이란 것이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고통스러운 또 역사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제 그런 그 전통을 이어오게 된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제의 때, 기쁨의 때가 온다. 이제 그것을 이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이,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보게 될 텐데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복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 이것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새로운 통치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참된 목자가 없어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목자를 주실 것인데, 그런데 또 그 목자가 당할 고난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도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던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결국은 열방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그날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스가랴서의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1장에 이 두 구절을 좀 골랐는데요. 이렇게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것이 12절의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가 나오죠. 바로 이 성읍이 무너지고 7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기까지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 70이라는 숫자는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고통의 때지만 이제 이 시간들이 다 지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고 이제 하나님의 전을 이제 새롭게 건축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먹줄이 쳐진다. 먹줄이라는 것은 이제 설계도를 그릴 때 쓰는 것이고 이제 이 나라가 새로운 건축의 때,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고요.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 제사장의 복권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뜰을 거룩하게 하고 이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맡기실 것이다. 이제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등장과 그 감람나무의 그 환상에 보면은 거기에는 또 이번에 스룹바벨 또 다른 정치 지도자였죠. 그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일이 참 어렵죠. 지금 멸망당했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황폐되어 있는 이 나라, 또 이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이 막중한 사명이 스룹바벨에게 지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으로 이 시대를 다시 일으키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금식에 대한 금식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버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자, 이것은 그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정의를 행하는 것, 진실한 재판을 하는 것, 또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돌보는 것, 서로 간에 해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또 율법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바로 옛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았죠. 뭐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보았고 또 우리가 앞에서 뭐 호세아, 뭐 아모스, 뭐 여러 선지자들, 미가, 뭐 여러 선지자들이 다 사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율법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회복하게 될 때 그러므로 성전을 짓는 것 중요합니다.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담겼던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에게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사회적인 정의, 또 긍휼히 여기는 사회, 이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거듭해서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이 스가랴서에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9장 9절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은 바로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입성하실 때 바로 이것이 스가랴서의 예언의 성취다. 그것을 이제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왜 그러셨는가? 그런데 스가랴서에 예언이 돼 있어요. 이제 새로 임하시는 왕, 예루살렘에 오시는 왕은 겸손한 왕이다. 나귀를 타신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자들은 말을 탔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시대 이후로 왕과 귀족들이 말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시대, 특별히 이제 사사기까지의 시대를 보면은 그 당시에 사사들도 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을 그 애굽에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어겼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더 당당하고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의수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지만 나귀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특별히 이제 말은 빠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잘 달릴 수 있지만 나귀는 고집이 세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냥 직진만 하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쓰기가 좀 어려운 동물이고, 그래서 오히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겸손한 왕,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상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말씀과 더불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훗날에 이루실 구원의 약속들,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로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로마의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을 찌릅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그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스가랴서 이 1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 여기서 이제 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통치자이면서 사실은 그 원문의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을 찌른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차량에 찔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또 애통하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의 때, 또 메시아의 고통이 여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모든 죄를 씻는 그런 은혜의 때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에서 열린다. 이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또한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스가랴서 13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칼아 깨어서 목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또 바로 스가랴서의 인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의 맨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가 아까 학개서에서는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부정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스가랴서에서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에서 넘어서 유다의 모든 솥이 다 제사에서 쓸 수 있는 솥이 될 만큼 거룩함이 이제 성전에서부터 더 넓게 퍼질 것이다라는 훨씬 더 이제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더 발전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그게 유대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바리새인들은 오염을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시끄러워했고 자기들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이제 성령으로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가 되면은 어떤 수동적으로 부정에서부터 자기를 격리하는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서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의 유대교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시대, 우리의 새로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가장 큰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물론 가나안 사람이 이방인을 말하죠. 근데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란 것은 이제 상인들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러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교환하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연상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모든 상인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서에는 여러 가지 영감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능력이 죄의 사함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열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하였던,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이 매주 영감 있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 가운데 미리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기와 스가랴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이제 회복되던 시대였고,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이제 율법의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던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때를 여실 그 준비를 바로 이 시대부터 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들이 특별히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